어째서 같은 부부인데도 어떤 이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평생을 함께하고 어떤 이들은 원수처럼 갈라서서 남남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정말로 원수가 아니면 만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사실일까요? 이 안에 담긴 인과의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은 오래전 고대 인도 사위성에서 있었던 부자 상인 수티다와 성질 사나운 아내 진아의 3번에 걸친 부부 인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부부 사이의 갈등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또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번성하던 사위성에는 수티다라는 부자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풀기를 좋아하고 마음씨가 넓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의 아내 진아는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심하게 화를 내고 수티다에게 막말을 하며 심지어 집안 물건을 부수기까지 했습니다. 누구라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격한 행동이었지만 수티다는 한 번도 되받아치지 않고 묵묵히 참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아가 또다시 작은 일로 화를 내며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자 참아왔던 수티다의 속마음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중림정사로 가서 덕망 높은 부처님께 조언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정말로 힘이 듭니다. 중림정사에 도착한 수티다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 아내 진아는 마치 악기 같습니다. 저는 매일 일해서 집안을 꾸리고 먹고 살 돈을 마련하지만 아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걸고 제게 상처를 줍니다. 이런 삶을 더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수티다의 하소연을 차분히 듣고 난 뒤 온화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티다여, 자네와 진아의 인연은 우연히 맺어진 것이 아니네. 이는 예전부터 이어져 온 인과의 결과라네. 예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라니요? 수티다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수티다와 진아가 전생에 맺었던 얽힌 사연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수티다는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숲에서 땔감을 구해 팔아 겨우 생계를 이었지요. 어느 날 강가에서 우연히 만난 아름다운 여성 아수에게 첫눈에 반해 온 마음을 다해 구애했고 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생활은 늘 빠듯했지만 두 사람은 나름대로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은 법. 어느 날 아수의 부모가 심각한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아수는 조금이라도 돈을 보탰고자 부모를 돌보러 가려 했지만 수티다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시집간 딸은 이미 남의 집 식구나 다름없는데 친정에 신경 쓸 이유가 뭐가 있지? 수티다의 그 매정한 말에 아수는 큰 충격과 슬픔을 품고 세상을 떠났고 그 원한 어린 마음이 씨앗처럼 깊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시간이 흘러 지금 생에서 다시 싹이 트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그대는 부자 상인 수티다로 그리고 아수였던 그녀는 진아로 태어나게 되었네. 진아가 지금처럼 거칠고 사나운 성질을 드러내는 것은 전생에 대한 깊은 원망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그대가 그녀에게 아무리 심한 말을 들어도 되받아치지 않는 것은 전생에 지은 죄를 속으로 참회하고 있어서이기도 하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수티다는 머리를 맑게 씻어내리는 듯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전생에 자신이 뿌린 악연이 지금의 고통을 낳았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이번 생에 계속 아내의 폭언과 폭력을 감당해야만 운명이 바뀌지 않는 건가요? 수티다는 여전히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티다여, 비록 모든 일이 인연 따라 일어난다 해도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내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지. 그대가 진심 어린 자비심으로 진아를 대하고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원망을 지혜롭게 풀어간다면 이번 생의 부부 인연도 새롭게 변화할 수 있을 걸세. 수티다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자비를 베풀고 어떤 지혜로 그녀의 원한을 풀어야 하나요?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머금고 대답하셨습니다. 전생의 자네의 이기심과 냉담함이 아수를 고통에 빠뜨렸네. 이번 생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너그러움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하네. 그것은 단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네 자신의 마음을 구원하는 길이기도 하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티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자네가 스스로 깨우쳐야 하네. 모든 건 결국 마음에서 비롯된다네. 집착을 내려놓고 평등한 눈으로 진아를 바라보고 인과를 분명히 이해한다면 부부 관계는 점차 달라질 걸세. 그리고 선악의 결과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둬야 하네. 그래야 다시는 나쁜 씨앗을 뿌리지 않고 착한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수티다는 부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절을 올린 뒤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배운 가르침대로 진아에게 한결같이 따뜻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아가 또다시 화를 내고 집안 물건을 부술 때도 가능한 한 마음을 흔들림 없이 지켜보려고 애썼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언성을 높이거나 싸우지 않고 진아의 마음을 헤아리며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갑자기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아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상처와 원망이 있었고 그것이 쉽게 녹아버릴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진아가 또 사소한 일로 거칠게 화를 내며 수티다를 때리기까지 했지만 수티다는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진아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왜 반격을 안 해? 나를 깔보는 거야? 진아는 더 격한 감정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다만 더 이상 싸워봤자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잖아. 수티다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부부야. 서로 존중하고 아껴줘야지. 미워하고 다투는 건 이제 그만하고 싶어. 진아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평생 사랑하겠다고 맹세했었지. 그런데 지금 너한테 그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긴 해. 수티다는 깊은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물론이야. 하지만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거나 마음대로 통제하려 드는 게 아니라 너그러이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 진심으로 네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바로 사랑 아닐까? 그 말을 들은 진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방식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최선을 다해볼게. 전생에 내가 너를 홀대하고 상처 준 빚을 이번 생에 갚는다고 생각해. 마음을 다해 내 곁에 있고 널 보살피고 싶어. 그 순간 진아의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울컥 터져나왔습니다. 과거 나무꾼이었던 수티다에게 버려졌다는 원망에 갇혀 지내면서도 정작 수티다의 진심은 제대로 보지 못했던 자신이 떠올랐던 겁니다. 진아 또한 수티다가 헌신적으로 베풀고 노력해온 것을 돌아보니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수티다, 진아는 흐느끼며 말을 이으려 했지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진아. 수티다는 부드럽게 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힘들고 외로운 마음을 잘 알고 있어. 나도 옛날에는 잘 몰랐지만 이제는 정말로 내 곁에서 모든 걸 함께하겠어. 그러니 너무 혼자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 그 순간 진아는 더는 억누르지 못하고 수티다에게 달려들어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한참 동안 울면서 지난 시간의 분노와 슬픔을 토해낸 뒤에야 조금씩 숨이 고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티다는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부부간의 4가지 인연에 대해 다시 궁금해졌습니다. 전생과 현생의 안갚음, 원망, 은혜의 갚음, 보은, 그리고 빚을 갚거나 환체, 빚을 받아내는 탁체 이야기를 조금 더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날 이른 아침 그는 다시 중림정사를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지난번에 부처님께서 부부 인연은 크게 4가지라고 하셨는데 그중 보은과 원망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빚을 갚는 경우와 빚을 받아내는 경우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티다여, 자네가 인과를 스스로 탐구하기 시작한 것 같아 기쁘구나. 사실 빚을 갚고 빚을 받아내는 것도 전생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한 모습이라네. 한쪽이 전생에 다른 쪽에게 재물이나 이익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 다음 생에 부부로 만나 서로 얽히게 될 수 있지. 이렇게 빚진 쪽은 계속 헌신하면서도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끼고 빚을 받아내야 하는 쪽은 상대방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거나 갈취하려 들며 살아가네. 그럼 그 관계에서는 누가 더 손해를 보는 거 아닐까요? 수티다가 되물었고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속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인과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공평하다네. 이번 생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은 전생의 빚을 갚는 것이고 이번 생에 많이 얻는 것 같아도 그것은 전생에 베푼 결과를 거둔 것일 수 있지.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으니 억울해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네. 수티다는 생각에 잠긴 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이웃에 로마와 시도가 있는데 시도는 온갖 집안일과 생계를 다 책임지면서도 로마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로마는 하는 일도 없이 빈둥거리기만 하고 돈까지 탕진하는데 시도는 꾸역꾸역 참으면서도 로마 곁을 지키고 있죠.
이들은 전생의 빚 관계일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네. 전생의 시도가 로마에게 큰 빚을 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생에서 부부가 되어 이렇게 다시 만나 빚을 갚는 중일 거네. 로마는 전생의 빚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시도에게 끊임없이 요구만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는 거고, 그렇다면 둘은 어떻게 해야 이 인연을 풀 수 있을까요? 수티다는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결국 깨달음이 필요하네. 시도는 이번 생의 빚을 갚는 입장임을 받아들이고 불평불만에 빠지기보다 마음을 가다듬고 노력해야지. 로마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고 시도의 고생을 헤아려 주어야 하네. 감사함을 느끼고 함께 살아가는 책임과 의무를 인식해야 두 사람 모두 편안해질 걸세. 이렇게 서로를 각성하고 배려하다 보면 마침내 빚을 갚는 인연도 끝나게 되고 더 나은 관계나 자유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수티다는 다시 한번 마음이 트이는 듯했습니다. 그는 부부 사이의 인연이 단순한 감정적 끌림이나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원인과 결과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를 다스리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해야 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아내 진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시는 악연을 만들지 않고 선한 마음을 쌓아 복덕을 기르겠습니다. 부처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네, 수티다여.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자네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운명은 달라진다네. 사랑과 자비심, 지혜를 갖추고 성실히 정진한다면 분명 이 생뿐 아니라 다음 생까지도 더 나은 결실을 볼 수 있을 걸세. 그렇게 중림정사를 나선 수티다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가짐부터 바꿔 진아를 좀 더 이해하고 존중하며 또 스스로의 잘못을 깊이 참회하는 일에 더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진아 역시 조금씩 마음을 열고 수티다의 진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고 마침내 서로를 진정으로 돌보고 아끼는 한 쌍의 부부가 되어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부부의 인연이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은혜를 갚고 누군가는 원한을 풀며 누군가는 빚을 요구하거나 누군가는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바로 부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나 펼쳐지는 인과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운명은 완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쓰기에 달려 있습니다. 진심 어린 자비와 사랑,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로 갈등을 해소하고 더 깊은 인연으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통해 부부 사이에 생기는 갈등이 결코 우연이나 남의 탓만이 아님을 깨닫고 서로를 한층 더 존중하고 보살피며 이해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서로에게 진심을 다해 다가선다면 전생의 빚도 원망도 서서히 녹아들어 마침내 행복과 평온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부부가 소중한 인연을 값지게 여기고 서로를 감싸 안으며 사랑과 온기로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모여 언젠가 우리 모두가 괴로움을 벗어나고 평온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